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삶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처음은 영원한 것을 저버리면서 순간적인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것을 누리려고 순간적인 것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모두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순간을 누리겠다는 생각에 갇혀서 영원한 것을 잃는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혹시 욜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한동안 많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표현의 그런 단어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또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여 영화로도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의 삶, 지금 당장 순간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바로 욜로의 삶이라고 합니다. 또 영원을 누리려고 순간을 모두 잃어버리는 건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영혼과 순간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방식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는 생각하지도 않게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간만을 누리는데 그치게 하는 그런 교육. 또 반대로 영원한 것만을 누리게 하느라 순간인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교육. 그리고 영원도 순간도 모두 누리게 하는 교육. 이 세 가지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누리게 하느라 순간적인 것을 모두 잃도록 하는 교육의 경험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천국과 믿음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만 되면 주일 하루는 돈 100원짜리 한 동전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친구들하고 예배가 끝나고 그 동전 오락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저 때는 이제 동전 놓고 하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몰래 부모님을 거짓말하고 예배 끝나고 동전 몇 개를 들고 오락실에 갔다가 그날 열심히 오락하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오신 아버지에게 걸려서 정말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혼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운동화나 옷 같은 것도 거의 해지고 뭐 구멍 날 때까지 그렇게 입고 그랬던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 필요가 없어라는 것을 항상 저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셨고 그 결과로서 좀 순간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영원과 순간 이 모든 것을 둘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PPT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선 순위를 알게 하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순위를 알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만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더하여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순간과 영원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순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순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세심히 보면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뤄도 된다,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순간의 필요와 행복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먼저 우선에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혼은커녕 어느했던 내가 가질 것 같았던 순간의 것들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허탈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물림을 끊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되는 항목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룡남,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도 있듯이 교육이 바로 대물림과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사회학적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분 유지와 신분 상승을 위한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선하여 하는 것은 신분 유지나 신분 상승을 위해 하는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속 정신, 세상적인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영혼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인재 양성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 시작.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 공동체를 위한 인재 양성, 이 교육의 의미를 신앙의 교육의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 믿는 가정들이 지향해야 할 자녀 교육의 방식이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하려는 생각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인재로서 세워 먼저 영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얻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영원의 빛 아래로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의 모든 것들도 얻게 되는 그런 교육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마당 쓸고 돈도 좋고 맛도 좋고 값도 싸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일거양득의 효과입니다. 영혼과 순간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일거양득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허탈하고 허망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사용될 인재를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한순간도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꿀밤을 때리려고 가다가도 이 꿀밤이 사랑의 쓰다듬이 되어서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입두문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입을 닫고 사랑의 축복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대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적인 우리의 교훈이고 늘 잊지 않고 실행해야 할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자녀들, 교회의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어른들이 야 너 조용히 해, 야 너 다쳐, 일로 와, 너 누구한테 혼나려고 그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불러놓으시고 너는 하나님께 사용될 인재야, 너는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이야, 이렇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다 커가지고 머리 크고 말 안 듣고 교회는커녕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못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산증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에 그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는 너는 언젠가 하나님께 꼭 사용될 천국 건설의 인재야 라고 축복하시며 오늘 이 주일, 이 주간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좌우명으로 삼아 이로 인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제시된 단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라. 할렐루야.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라. 그러면 순간과 영원을 다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축복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라.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 하였지만 그렇게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울 것 같아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물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셨고, 이런저런 살려는 제자들의,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의 노력을 끝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살려달라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난 바다를 아주 고요하게 잠재우셨습니다. 큰 광풍과 그 파도와 들어온 찬 물로 인해서 그 배가 침수될 것 같은 그 공포, 이 두려움은 분명히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급박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풍랑 속안의 평안입니다. 풍랑 속의 평안.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셨기에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랑 속에 평안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건이 좋고 잘 되고 잘 나가고 환경이 평화로울 때가 아니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큰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선언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큰 평안, 하늘의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큰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일찌감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자, 손마른 자, 중풍병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같은 공간에 손 닿으면 뻗을 곳에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에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떨었습니다. 육신은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지만 실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잠자는 분, 주무시는 분으로 열외시켜 놓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목사님의 예화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됨의 여부는 그 사람의 종교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에 따라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당. 여기 캐나다에는 별로 없겠지만 한국에는 토속신앙이라고 해서 굿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인 중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전에 그 아현동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 잠깐 사역했을 때는 그 아현동, 북아현동의 언덕이 전부 다 무당집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 영상을 찾아보시서 한번 보면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이지만 중요한 굿 한 번 수천만 원씩. 그리고 그 정성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당이 굿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얀 옷을 입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빌면서 밥도 안 먹고 밤새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을 가졌다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미신을 가진 자. 왜 우리가 그들을 열심을 가진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격렬하고 강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 표현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잡신과 유일신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뼈빠지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지파를 갖다 바치고 밤새워 기도하는 이런 것으로만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참됨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명해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과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이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 신앙에 열심히 드러내려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여부는 그런 열심을 내는 종교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주님은 죽은 그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과 달리 탁월한 능력을 가신 그 분이시라고 그 풍랑이는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같이 누워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묵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고 또 보여줘야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되물림 되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서 무조건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제자들이 무서운 건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배가 어찌 망하고 어찌 가라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현실적인 두려움과 혼란 앞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의 대상이 혼란이,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우리의 가정은 그깟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이 머리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또 인자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너와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사일지라도 인간이고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밤 아이들과 그렇게 힘들어도 잠들기 전 기도하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헌금하고 동전 하나라도 나누며 살며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묻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우리 집의 대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의 대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대장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면 키가 얼마나 커?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세? 아빠가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하나님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면 하나님의 집은 대체 어디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다는데 대체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어떻게 계셔? 뭐 이런 종류의 하나님에 관한 수없는 질문을 저희 아이들 둘이서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우리의 집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회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좋은 교회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공부에 부자가 돼, 성공해, 건강해, 훌륭한 사람이 돼.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넌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어떻게든 사용될 인재야 라고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너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영원과 순간을 함께 누리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의 팔에 매달려 그 팔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